극단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 저보다 나이가 15살인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관악산에 있는 한 절의 주지승으로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그 젊어서는 상당히 방탕하고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막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옛것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배에다가 빨간 그 매직펜으로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놓고 그 옛것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면은 얼른 이렇게 끄집어져서 그 십자가를 더듬으면서 지냈던 그런 분들이에요. 하여튼 뭐 극단적이에요, 이분이 성향이.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양말이 빵꾸가 났더라고요. 왜 그 멀쩡한 양말을 그렇게 빵꾸가 났냐 그랬더니 그 악어 문양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악어 문양이 싫다고 사단이라고 그냥 가위로 툭딱 잘라버려서 빵꾸난 양말을 신지를 않나. TV를 보다가 무슨 뭐 줌들이 나오거나 절이 나오고 이러면은 얼른 채널을 바꾸고 절이 있는 쪽으로는 거기에도 안 들리고 아주 그런 극단적인 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족속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히브리라는 뜻은 강 건너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강을 건넜다. 더 이상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그 결단이거든요. 우상 숭배가 심했던 갈대아 우르을 떠나서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또 야곱도 극단적인 사람이죠.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놓고 에서에게 미움을 왔잖아요. 형 에서에게. 그리고 그가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한밤중에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온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고 그 세상적이고 세상의 것을 아주 움켜잡았던 그 야곱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아주 극단적인 성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 죽이겠다고 발광질을 쳤던 뭐 사도 바울, 그 발광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잖아요. 그냥 뭐 담의 세계인 그 무슨 도상을 향해서 막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보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위경을 겪는 수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바울.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극단적인 존재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과 누이들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 누이들이 찾아왔는데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20km 정도 되거든요. 먼 거리예요. 그것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걸어서 왔는데 그 떼약볕을 맞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이 찾아왔으면은 아이고 어서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이러면 좀 좋아요?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극단적인 선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이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일찍 잃고 30세까지는 그 어머니를 돕고 동생들을 보살폈을 것으로 그렇게 추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사랑 많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그 어머니가 가고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갔더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둘러앉은 이들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며 너희가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누이며 어머니니라. 이게 극단적이잖아요. 아니 언제는 형 노릇하고 아들 노릇했던 그 예수가 이게 그냥 딱 바뀌어가지고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 선을 딱 컸잖아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예수님의 선언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극단적인 존재인 우리의 그 시작점이 사실은 극단적이거든요.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도 사실은 극단적이에요.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극단적인 존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것이 조화롭게 되어지면서 균형이 잡히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이 극단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극단적인 표현이 나와요. 땅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해요? 땅이 혼돈하다 그랬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건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더라.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어둠, 흑암, 혼돈. 여기서 빛이 나타나고 여기서 질서가 나타나는 이러한 창조의 출발점도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이 성경에 보니까 땅의 흙을 취하여 그랬어요. 이 땅의 흙. 땅의 흙이라는 그 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 불면은 휙휙 날아가는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고 뭐 이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그런데 그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기가 나오잖아요. 이 생기를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르하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르하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해요. 그 겉껍데기, 인간의 인간은 땅의 흙으로 빚어졌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소울, 리딩 소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극과 극이에요. 먼지, 티끌,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이건 극과 극이거든요. 이 극과 극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부르심이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무슨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존재로 존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야곱과 에서에서 나와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근데 기준이 또 그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그 자식들이 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자의 뜻으로 세우려 함인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또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곱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냐?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래요.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 됐거든요. 그러면 야곱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창조하신 여호와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나 창조한 것이나 지으신 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나 그 뜻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를 붙들어 줬음을 말할 수 있고 태어나서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랬거든요.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사건을 말해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내가 너에게 나의 보장을 너에게 약속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이 지명이라는 것을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여 그 산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내어 주었느니라. 그래요. 아니, 한대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 그의 상들을 황폐케 하고 그의 산업들은 광야의 이르들에게 내어줬고,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버림을 당하여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내가 쌓으면 내가 헐리라. 아니, 무슨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분이 심술을 구줘도 이렇게 심술 구줘요. 에돔이 내가 무너뜨림을 당했어도 이 황폐한 것을 다시 쌓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서서 하는 게, 아니, 그 피조물인 인간 저 밑에 있는 그 에서라는 그 인간하고 만군의 여호와하고 게임이 돼요.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 쌓아놓냐? 쌓아놓으면 내가 가서 그거 무너뜨릴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혼란스럽잖아요? 무슨 악이나 무슨 선이나 행하기 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극과 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백성과 이방인과의 극과 극. 한 뱃속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의 부름도 극과 극 아니에요. 하나는 이뻐서 그냥 품에 안고 내가 너를 비명하여 불렀느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안위해 줄게. 이러고, 하나는 미워가지고 그냥 쥐어받고 그냥 뭐 하려를 패고 막 그냥 이런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신약 성경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 부자가,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족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거든요. 이 가나안 배옷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생이 왕족이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도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도 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부자. 근데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집 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또 극과 극이에요. 아주 태어나면서 왕족으로 부자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명맥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 명목만 살아있지 실상은 죽어있는 듯한 거지요. 헌데투성이요. 버려진 채 개들이 핥아떨할 정도로.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 할 때 그러거든요. 이게 또 극과 극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부자로 건강하게 씩씩하게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병들고 헌데투성이로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고 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게 아주 극명하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창조의 세계도 극과 극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 저녁, 밤이 되어지는 저녁과 낮이 되어지는 아침과의 그러한 그 극과 극에서 우리는 날마다 생존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겪잖아요. 어떤 사람은 흔한 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늘어져 가지고 그냥 어하종종 내 사랑아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존귀한 자로. 그냥 어떤 사람은 가서 그냥 비천하게 그냥 주지려 맞고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겪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냐.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극과 극을 달리는 극단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극단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화롭게 되어지고 해결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거든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극단적인 존재의 여러 가지 갈등 구조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우리가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낮은 자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든지 높인 자로 보내심을 받았든지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나를 낮추고 나를 곤고하게 하고 나를 비천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서 그게 믿어지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예수 만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낮추셨구나.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불평거리가 아니고 그것이 감사의 효권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생명에 들어오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갈등의 구조, 극단적인 구조로 빠져버리게 말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무익한 종이 영어로는 worthless, useless. 어떤 성경에서는 usel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치가 없고 useless, 쓸모없는 인간이다. 무익한 종.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치가 없다는 걸 뭐라 말할까요? 쓸모없는 인간은 뭘 말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게 와닿지 않아요.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단 0.00001초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나타내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열매 맺지 않고 그것이 와닿지 않은 것, 이게 worthless, useless,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도록 와닿지 않고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가는 것이 영원한 불못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것은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왜 슬피 울까요? 이를 간다는 거 억울하다는 걸 말하거든. 이를 득득득득 하는 거. 왜? 이 극단적인 존재로 살다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여기에 빠졌냐? 이게 계속 혼란이에요. 이 극단적인 존재로 산다는 한 영혼이 그 극단적인 삶의 정황들을, 그 삶의 그 과정들을, 그것이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혼돈 자체의 혼란 자체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냥 그 혼돈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갈등 구조와 극단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서 27장에 보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고대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의 중앙에는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세겜의 북쪽에는 에발산, 높이가 854.7m. 그리고 그 세겜의 남쪽에는 그리심산, 919.5m의 산이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6지파가 거기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를 선포하고,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거든요. 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딱 놓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도록 할까? 이 극단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극단적인 존재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저주를 선택할래?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의 대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준에서 내가 결단해야 되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둠이냐 낮이냐, 죽음이냐 영생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극단적인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이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줬냐. 우리 인간이 극단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이 양갈래 속에서 축복이냐 선택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갖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택하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극단적인 존재로서의 어마어마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는 이 극단적인 존재로서 이게 조합이 안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극단적인 존재가 이르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극단적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쏟아붓는 거고, 또 하나는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약속이 깃들여지는 게 십자가예요. 이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극과 극을 해결하셔서 극단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성취하도록 하셨거든요. 이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바른 선택 되세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